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룻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처럼 룻기서는 모압이라는 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살던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살았던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룻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기근으로 인해 모압으로 이주해온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둘째 며느리로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가정에 들어간 룻의 삶은 정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삶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압으로 이주해온 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룻이 며느리로 들어갔지만 시아버지 그리고 큰 시형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 한 가정의 기둥과도 같은 세 남자가 1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가부가 된 여인 3명만 남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한 가정이 망망대해에서 큰 파도를 만나 파손된 쪽배와도 같은 파란만장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파손된 쪽배를 놓아주어 등대를 향하여 미친 듯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풍랑 속에 빠져버린 운명의 쪽배, 이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서 큰 풍랑을 만난 파손된 운명의 쪽배와도 같은 나오미의 삶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게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룻이 겪고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쓰러져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그 풍랑을 만나 쓰러져 있지 말고 다시 그 풍랑을 맞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도우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그것은 풍랑이 우리 앞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의 풍랑을 맞받아 전진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룻은 자기 앞에 닥친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담대하게 그 풍랑을 맞받아 나아가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품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큰 형님인 오르바가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그 풍랑을 맞서 싸운 결과 자신의 종착지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유대 베들레헴은 룻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고장이었습니다. 왜서입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터전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베들레헴에서도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룻은 보리 추수가 한참인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를 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당시 보리를 추수하는 현장에서 이삭 줍기를 한다는 것은 고아나 나그네 그리고 가부들이 하는 제일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한 일을 지금 룻은 주저함이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그렇게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룻을 향하여 크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다름 아닌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을 룻에게 보내주시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자신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너무나도 많은 구원의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보아스는 먼저 룻이 자신의 보리밭에서만 이삭을 줍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다가 더우면 자신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룻도 마시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의 보리밭에서 추수를 하는 일꾼들에게 추수를 하면서 보리를 한 움큼씩 밭에 흘려놓아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래도 부족한 듯 보아스는 자신이 먹는 밥상에서 룻이 함께 식사를 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렇게 당시 보아스가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에게 베푼 배려는 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배려를 베푼 것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자 룻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받은 본문 말씀이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먼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룻의 설명을 다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자기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에게 권하는 보아스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 방법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보아스가 추수한 보리를 탈곡하기 위해 탈곡장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잘 때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있는 이불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씀드리자면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그 보답으로 보아스와 하룻밤 지내라는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우견입니다. 이 우견을 어찌 보면 좀 건전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자기 남편이 후대를 남기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그 남편의 친척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그 남편이 남겨둔 그 여인과 결혼해서 후대를 남기게끔 하는 풍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에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너의 친척이라 하면서 그가 너에게 기업을 물을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는 것은 그러므로 인하여 보아스가 너를 통하여 너에게 없는 후사를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에 따라 룻의 남편인 기련이 후대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기련을 대신하여 룻과 결혼하여 후대를 남길 사람이 다름 아닌 보아스라는 사실을 룻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룻기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의 친족이라는 게 뭡니까?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과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아직 결혼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너와 결혼해서 내 후대를 남길 의무가 보아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룻은 바로 시어머니의 말대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친 대로 모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보아스가 보리를 탈고 가는 탈곡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탈곡을 끝내고 식사를 하고 자리에 누워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자 그의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그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룻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추수한 보리를 탈고 가고는 마음이 즐거워 먹고 마시고 잠자리에 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있을 때도 우리가 흔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자기의 그 텃밭에서 열심히 그 농사를 지어서 그 텃밭에 많은 농산물이 열리면 제일 기쁘지 않아요? 저는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농촌 지원을 가면 그 우리가 숙소 들잖아요. 그러면 그 숙소 주인 아줌마들이 열심히 농장에 나가 일하고 돌아와서는 자기 그 집 앞에 텃밭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 모내기 때 가면 그 텃밭에 뭘 심습니까? 감자 같은 거 심잖아요. 감자도 심고 마늘도 심고 파도 심어요. 그 열심히 그걸 갖고요. 왜? 그래야 거기에서 핵곡식이 감자가 나잖아요. 파도 나고 마늘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자를 우리가 모내기를 하고 그다음 그 모내기라고 그 뒤에 하는 게 뭐던가요? 모내기 뒤에 하는 거. 김 멜 때. 마지막 김 멜 때면 그 감자를 캐서 먹지 않아요. 근데 감자가 그렇게 봄에 감자가 크지는 않아요. 한 요만한 감자들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 감자 보고도 그렇게 기뻐해. 근데 이 베들레헴은 어떤 것입니까? 수년간 10년 이상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가뭄이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 해에 그 유대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보아스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실망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베들레헴 그
보리밭에 풍년이 오니까 보아스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풍년된 보리를 추수하고 그거 탈곡해서 많은 이 보리들이 이렇게 쌓인 그 모습을 보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탈곡하고 나서 보아스가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그 곡식더미 끝에 잠자리라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 곡식을 바라보며 하룻밤 자기 싶어서. 그래서 보아스가 잠에 들었을 때 룻이 그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보아스의 그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아마 즐거운 마음에 포도주도 많이 먹었으니까 취했겠잖아요. 그 지중해 자다가 밤중에 깨보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기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보아스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그러니까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룻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대민이라 하니. 그러니까 룻이 꼭 보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옷을 펴서 당신의 여종 룻을 나를 덮어주는데 그 이유가 당신이 나를 통하여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통하여 우리 남편 기론이 남기지 못한 후사를 남길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룻이 그런 얘기를 하자 보아스는 자기가 룻을 통하여 룻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맞다. 내가 너희 기업 물을 자인 건 맞으나 내보다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너에게 기업을 물을 책임을 이행하도록 내가 말을 할 테니 그 사람이 만일 너를 통하여 기업을 물을 책임을 이행하면 좋겠으나 그가 만일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보아스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젊은 여인과 한 번도 잠자리도 같이 안 했고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에요. 아니, 총각이 처녀하고 결혼하는 걸 좋아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할 그 책임이 내 데 있으니까 내가 그걸 이행하겠다. 근데 사실은 나보다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을 질 사람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내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업물의 책임을 다하면 좋겠지만은 그가 그 책임을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르세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임을 알고는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 여인이 룻과 누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까지 베푼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하여 실천하시기를 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표상적으로 보아스라는 한 남자와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과거의 우리의 삶도 룻과 같이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향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고향을 떠나 도망가 압록강 건너 중국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중국을 떠나 우리가 자유를 찾아 생명을 찾아 이 대한민국까지 오기까지 그 노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쉬운 노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룻과 같이 이 세상에 큰 풍파를 맞이한 쪽배와도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과거의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룻의 삶이 과거의 파란만장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고단된 그 삶의 연속인 것 같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룻이 오늘처럼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오늘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그 속에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룻은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모압에서의 10년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룻은 담대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룻은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며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모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기를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된다는 거예요. 룻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진 풍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룻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말씀을 통하여 룻기 3장 14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 룻은 드디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을 하나씩 이루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룻이 실천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 사랑의 결말을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풍랑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풍랑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랑이 우리의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지고 증거되어 가게 될 테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룻처럼 실천하는 삶을 다 사시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